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은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한 번쯤은, 아니 자주 건망증을 경험하시죠? 제가 안경을 쓰고 있다가 열심히 안경을 찾으러 도와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손을 딱 만지는 순간 안경이 제 얼굴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에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으러 다니는 적 없으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건망증 때문에 가끔 자기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 해서 물어보면 동일하게 동일한 병들을 다 앓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망증 자가진단 테스트를 제가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건망증이 심한 사람인가 아닌가.
15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오늘이 며칠이고 또 무슨 요일이고 몇 월인지 잘 모른다. 저는 알아요. 10월 4일 주일이에요. 이건 항목이 행당이 안 됐어요. 다행이다. 두 번째, 자기가 놓아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이건 제 마누라에 많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이건 마누라가 저에 대해서 어이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똑같은 질문 또 반복해? 네 번째, 제 해당이 돼요.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어떤 때는 제가 식빵도 잊어버립니다. 적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심각해요.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이 방에서 저 방 가는 사이에 내가 왜 이 방에 와 있지? 갑자기 황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뭘 가지러 왔는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세요? 해당돼요.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아내한테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아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압니까? 일곱 번째,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서 반복해서 물어본다. 특별히 드라마 볼 때 제가 아내한테 계속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덟 번째,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심각하진 않아도 이 국가로 쭉 내려가다가 놀만 데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갈 길을 가끔 놓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세 자리 숫자 넘어가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열 번째, 예전에 비해 성격이 변했다. 맞아요.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11번째,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원래부터 서툴렀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망각증이 없어요. 12번째, 예전에 비해 방이나 집안의 정리정돈을 못한다. 이것도 원래 못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한데요. 13번째,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이건 좀 나아요. 14번째, 혼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가기 힘들어한다. 해당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하철 타면 꼭 반대편으로 탑니다. 그리고 도로 내려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타고 목적지로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5번째,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도 갈아입지 않으려 한다. 15번째는 제가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제가 무려 한 10개 정도가 해당 사항이 있더라고요. 무슨 학점일까요? A 학점입니다. 망각증에 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망각증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래도 그것은 망각증이고, 내가 망각증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망각증을 알고 있으면 그 치매입니다. 다행히 저는 망각증이어서 다행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다른 건 내가 망각해도 내가 좀 꼭 망각하지 않아야 돼 한 서너 가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데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내가 봤던 그 말씀들이 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이 것들을 쭉 보면서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스토리텔링 사역이 워크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 날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금요일 날 따로따로 물론 이제 두 그룹이요. 다른 그룹입니다. 거기에 5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7학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7학년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많으시다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이야기로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귀한지 그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잘하신다고. 그 이야기가 여기 7분이 앉아서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7번 듣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눌 때 또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 이야기가 가슴에 남아있으니 얼마나 그 삶 속에서 그것이 기억에 저장되고 자산이 되고 내 영혼에 남아있는 망각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냥 듣고 싶지 않아도 듣는 소리, 보고 싶지 않아도 보는 것들, 저절로 들어와서 우리의 속에 그냥 쌓입니다. TV를 켜면 들어오고 운전하면 보이고 그냥 만나면 들려오는 소리들, 이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좋은 것과 본능을 쫓아서 그리로 휩쓸려 가기 참 쉽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제 둘째 아이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서너 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엄마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어디 목적지로 가면은요, 이 아이가 이렇게 머리가 치렁치렁 긴 대학생 누나 옆에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가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이 누나가 가만히 있다가 웬 조그마한 꼬맹이가 와가지고 손을 잡으니까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이쁘다고 귀엽다고 하는데, 우리 준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머리가 치렁치렁한 여자 누나를 좋아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갈 줄 알고 선택할 줄 알아요. 깐난쟁이도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좀 이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 대하여 더 초점을 오래 맞추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집중하고, 이건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쫓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 듣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 합니다. 자기가 원래 하고자 했던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돈이나 또는 명예나 혹은 권력이나 영향력이나 혹은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이렇게 무게로 한번 따져보고 영적으로 정말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이게 사실은 시속게임을 하면서 영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들은 너무 많고 너무 무게 많아서 이 영적인 것들이 너무 가볍게 위로 올라가 있을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나, 육체와 또는 내 욕구와 또는 내 필요를 따라서 내가 저절로 쫓아가는 이것들이 많이 무게가 있을 때에 여기는 뚱뚱해지고 비대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내 영적인 모습, 여기도 나예요. 내가 있는데 여기는 거식증에 걸려 있습니다. 제대로 얻어먹지를 못해가지고 음식도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이 이사야서 51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루저였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패배당한 민족입니다.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두 번째 세대가 되어도 아직 해방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강성합니다. 그들이 옛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을 때 큰 일을 행하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기간 동안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도자도 없다. 변화가 없다. 바벨론 땅의 성벽은 여전히 높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그들의 군대는 강성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냐?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재능과 내가 하는 모든 걸 가지고 살아남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뭘 도와준다고 그러느냐? 내가 힘을 다해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뭘 주시더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들이 망각증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망각증에 걸려서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쾌락과 눈에 보이는 출세와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과 명예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생존하고 출세하기 위한 것들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적인 것에 비중이 너무 많이 두고 있던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형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다가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들을지어다. 또 봅니다.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어떻게 하라? 기울이라. 7절로 갑니다. 을을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어떻게 하라? 듣고 들으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하여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가슴에 새기라고. 가슴에 새겨서 이것으로 인해서 너가 지금 이 땅에 듣는 소리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것을 좀 비중을 맞추라고. 균형을 잡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 거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즐기시는 것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막아주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린 걸 원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더 비중이 있어야 되느냐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들으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한 자매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했는데 컴퓨터에 관련된 회사를 운영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국의 경기가 늘 좋았다 나빴다 했죠. 경기가 안 좋은 때에 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참 안 좋았습니다. 늘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제 마음에 제일 걸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왜 걸릴까요? 얼굴이 늘 힘들어 보였으니까. 그래서 목회자의 기도 제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한 얼굴을 하고 항상 앉아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아이고 저분이 왜 그럴까 해서 마음이 안 돼가지고 아침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그분의 그 상태 신방가도 알고 또 그분의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거의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집과 직장과 교회는 삼각형처럼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가기 전에 꼭 그분이 새벽에 시간이 되면 와서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먼 거리였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늘 갈등하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근근히 어떻게 근근히 그 생활을 이끌어갔습니다. 3년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어떠세요? 가족가다 물어보더니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지난 3년 전에 제 회사에서 일했던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잘라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 월급이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그 3년 전에 밀린 월급을 다 페이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한테 내가 점심 좀 얻어먹어도 되지.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모릅니다. 이제 새롭게 제가 6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제 가정에도 얼마 정도를 갖다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분이 한 부서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3년을 지나면서 이 얼굴이 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구나. 그 자매가 그 기간 동안에 새벽에 때로는 아무도 없는 때에 혼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씨름했던 것이 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세상의 소리는 과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더냐?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시더냐?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시더냐? 하나님이 네 가정에 대하여서 케어해 주시더냐? 그런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더니 겨우 3년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바라봤던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이 자매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벨론 땅에 그들이 들어야 됐던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듣고 균형을 잡아야 했던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지 않아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3가지를 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여러분이 보면은 긴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51장 1절 한번 보세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들이 과거에 존재가 어떤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돌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돌덩어리. 하나님의 지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는 과거에 정말 무가치한 돌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를 금덩어리로 생각하느냐? No. 너희가 스스로를 은덩어리로 생각하느냐? No. 너희가 스스로를 똥덩어리로 생각하느냐? 오해하지 마세요. 동덩어리. 동으로 생각하느냐? No. 너희는 돌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돌 같은 그러한 정말 생명도 없고 무가치한 그런 덩어리였고 우묵한 곳에서 내가 퍼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돌덩어리를 선택해서 생명을 부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2절에 그걸 설명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래 하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가 내가 너를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을 창성하게 한 너희들이 바로 그 생명의 결과가 아니었느냐. 내가 태가 막힌 사라의 태를 열어주어서 이삭을 주었고 이삭과 리브가가 태가 없어서 아기가 없어서 고통당할 때 태를 열어서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그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낳고 그 12아들이 퍼져서 오늘 너희 민족을 이루었던 것이 너희가 잘나서였느냐, 너희가 생산할 능력이 있어서였느냐, 너희가 생명이 있어서였느냐. 너희는 생명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을 부여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3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두 황폐한 곳들을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은 내가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돌덩어리와 같은 그 아브라함과 똑같이 너희들은 황폐한 돌덩어리만 남아있는 곳이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꾸어서 위로하여서 바꾸어서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미래예요. 미래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덩어리 같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황폐되었던 너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하나님 변화시키셔서 그 놀라운 기쁨과 번영과 축복의 미래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51장, 52장, 53장은 고난의 종이 이루실 미래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입니다. 고난의 종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죽은 돌덩어리가 생명의 돌덩어리가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황폐한 곳이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이건 너희가 잘한 것도 아니요, 너희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고난의 종이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눈물과 상처를 대신 받고 그 상처를 통해서 너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분의 생명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돌덩어리 같은 인생이 변화해서 호흡하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한다. 너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행하느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숱한 그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대신해서 죽게 했다. 그가 찔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평화를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치료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어둠을 이기는 용기를 줍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갈다가도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붙들어 주심이야. 내가 걸어갈 수가 있어. 오늘 이사야서 51장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도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지금까지 붙들어 주겠느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서 어두움 가운데 휩싸이지 않냐고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사야가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11절까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서 라합과 여기서 용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Second Exodus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엑소더스가 그 죄 노예에서부터 우리를 엑소더스 시켜달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경험한 before, after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미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아시겠지만 제가 병에 있었던 그 전과 그 이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암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노임받고 했던 것이 새로운 엑소더스였구나. 사실은 육체적인 면에서도 엑소더스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육체적인 면에서의 엑소더스보다 더 소중한 엑소더스를 점점점 많이 발견합니다. 그것이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과 물질이 그렇게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붙잡고 있지 못하고 이것 흘러갈 수 있는 것이구나.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보다 그 물질과 돈이 더 크지 않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영향력과 권세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또는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명예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없으면 어때? 그거 누리지 못하면 어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쾌락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죠. 쾌락과 즐거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이 있어요. 누릴 거 많이 있어요. 저 커피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맛있는 커피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즐거워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거에 즐거워하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즐거워하는 동안에 아이고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야단치시겠다. 죄책감은 없어요. 그러나 못 먹어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못 먹으면 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져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 삶 가운데서 이 나를 붙들고 있는 과거에는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이것이야만이 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내가 꼭 붙들고 집착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만 하고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하고 내가 성취해야만 되고 내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왜 그럴까요? 세컨 엑소더스가 내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컨 엑소더스가 내 삶을 하나님의 그 자유함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겁게 느껴지면 하나님은 가볍게 느껴지는 법이고요. 하나님이 무겁게 느껴지면 이 세상은 가볍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항상 시소게임입니다. 여러분 생에도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면 두려워서 하나님은 가볍게 느껴져. 하나님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분의 비중이 크면 세상은 가볍게 느껴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내 소리 듣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 듣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엑소더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소망 가운데 신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시면 좋고 아파도 오케이. 때로는 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때로는 이 어려움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세컨 엑소더스 할 거다. 소망해라. 기대해라. 바라봐라. 세 번째는 오늘 1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물론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그러나 반복해서 나오는 13절과 15절에 보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또 15절에 보면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들들게 하는 자, 모든 민족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내려드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물결을 휘저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계획 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뢰하느냐는 거죠. 신뢰하느냐. 눈에 보이는 거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까지가 큰 메시지가 위로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로한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영어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단어가 comfort입니다. 그런데 이 come이라는 단어와 이 fort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참 본문에 있는 메시지하고 딱 일치를 합니다. come이라는 단어는 together, 같이라는 뜻이고요. fort라는 단어는 힘이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실 때 우리를 충분히 이루하실 수 있는 분은 무엇 때문에 이루할 수 있는가 하면 나하고 똑같은
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고요. 그분께서 정말 위로해서 머물러 있음에 불구하고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집어넣으라고. 집어넣으라. 계속. 반복해서 집어넣고 또 반복해서 집어넣고. 반복해서 늘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께서 그 말씀은 주님은 사랑이라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내 삶 가운데서 내게 기대하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네가 나를 믿고 따르면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 황폐한 곳을 변화해서 에덴처럼 만들 것이며 너희들의 광야로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분명히 강을 내어줄 것이며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머문러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밝은 빛 가운데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강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좀 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드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서 소망의 근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신뢰하면서 이루어갈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야 될 그런 공동체라고 늘 마음가짐 두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왜 그 기쁨이 있는가 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절차 가운데 한국을 떠나온 과정과 여기에서 지내온 과정과 모든 것들이 참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와서 지난 한 7개월 정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은 무엇입니까? What's the next? 하나님, 이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다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이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창조하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창조하셔서 이끌어내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과거에 있는 일의 경험으로 가지고만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과거의 것들에 의지해서 이런 틀 안에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틀에 갇힌 분이 아니며 하나님은 내 생각의 틀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거니와 되시도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What's next?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위로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같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아니라 이거는 위로는 능력이고 위로는 소망이고 위로는 기대감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분명히 말하는 걸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주님, 소망합니다. 내 가정,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이 교회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주실 것을 저도 기대합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왔지만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을 하나님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그렇게 이 다음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대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이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꾸 세상의 소리로 나를 누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듣다가도 나는 너 이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나는 이것으로 내 가슴을 채우지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으로 내 가슴을 채우기를 원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이미지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한다고. 계속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과 이것으로 내 삶을 채워 넣을 때에 내 삶의 무게가 세상으로 흐르던 것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균형을 잡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